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세상이 참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지혜로워졌다는 이야기겠죠.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여러분도 알다시피 챗 GPT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비슷한 한국 제품들도 요즘 많이 등장한다는 소리도 들립니다. 챗 GPT의 사전적 정의가 이렇습니다. 오픈AI가 개발한 프로토타입 대화형 인공지능 챗봇이다. 말이 어렵죠? 쉽게 말해서 무엇이든 물어보면 답해주는 프로그램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도 몇 초 안에 답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 답이 꽤 근사하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설교를 준비하면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얘는 뭐라고 대답할까? 그래서 용서라는 주제로 한번 챗 GPT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만들어서 물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죄에 대해서 얼만큼 용서해 주실까 가르쳐 줘. 그랬더니 2초 만에 답이 주르륵 나왔어요. 2초 만에. 챗 GPT의 대답이 이러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AI 언어 모델로서 당신의 사생활이나 행동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의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제공할 수 없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용서는 무한하고 무조건적이다. 성경에서 요한복음 1장 9절은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그는 충실하고 정의로우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로부터 우리를 정화시켜 주실 것이라고 말한다. 여기서 이 부분은 틀렸죠. 그 챗 GPT도 틀리더라고요. 요한복음이 아니라 요한 1서입니다. 어찌되었건 계속 보면 이 구절은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를 씻어 주실 것임을 강조한다. 게다가 기독교인들에 의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벌을 지불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의 희생은 모든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심으로 미안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한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믿는다. 용서는 죄 속에서 계속될 수 있는 면허가 아니라 그것을 외면하고 정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동기임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읽다가 순간 아멘 할 뻔했어요. 이게 무슨 AI가 설교를 저보다 더 잘할 것 같아요. 얼마나 멀도 멋지게 하는지. 특히 마지막 문장입니다. 용서는 죄 속에서 계속될 수 있는 면허가 아니라 그것을 외면하고 정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동기임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면허가 아니라 동기. 참 표현도 멋지고 당연한 말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세상이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인공지능의 발전 그리고 기술의 발전 이란 놀라운 발전이 있지만 한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 한계가 있지만 그중 하나는 선택입니다. 인생은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이지 않습니까? 흔히 영어로 BD 사이에 C가 있다고 하죠. 그런데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B는 birth, 영어로 탄생을 의미합니다. D는 death, 죽음을 의미하죠. 그 사이에 C는 choice,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죠. 인생은 탄생에서 죽음까지 계속 선택의 연속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뭔가를 선택해요. 지금까지 여러 선택을 했죠. 학교를 선택하고 동네를 선택하고 집을 선택하고 친구를 선택하고 직장을 선택하고 배우자를 선택하고 끊임없이 선택하죠. 지금도 여러분 머릿속에 오늘 예배 끝나면 뭘 먹을까? 그런 거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로 놀러 갈까? 이런 거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인생이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선택이 우리에게 중요한지 유익한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AI가 인공지능이 이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미래는 그만큼 복잡하고 알 수 없고 변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세계적인 호텔 가운데 홀리데이인이라는 호텔이 있습니다. 이 호텔을 시작한 사람이 헬리스 존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원래 목공소 직원이었습니다. 열심히 목공소 일 다니다가 40세 때 아무런 잘못도 안 했는데 회사에서 갑자기 해고 통지를 받게 됩니다.
40세입니다. 그럼 아주 젊은 나이 아닙니까? 잘못도 안 했는데. 그렇게 젊은 나이에 갑자기 실직하고 나서 크게 낙심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간 고민하고 낙심하다가 마음을 고쳐먹고 건축업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시작한 지 5년 만에 크게 성공했습니다. 이후 호텔까지 짓게 된 거예요. 이 사람 자신의 회고록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나의 실직에 감사하고 나를 해고시켜 준 사람에게 진심으로 감사했다. 나를 해고시켜 주지 않았다면 이런 사업, 이런 호텔은 지금까지 없었을 것이다.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어떤 일에 직장을 잃고 해고당하고 실패하는 것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나쁜 일이죠.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그게 인생 전체적으로 볼 때 꼭 나쁜 게 아닐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처럼 인생에는요, 변수가 많고 복잡다단합니다. 나쁜 것도 좋은 것이 될 수 있고 또한 반대의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인생 속에서 뭔가를 잘 선택하는 것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주님이 필요합니다. 구원 때문에라도 주님이 필요하지만, 영생 때문에 무엇보다도 주님이 필요하지만 우리 인생 자체가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아무리 기술이 발달한다 해도 불변의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의지합시다. 그런 점에서 주님을 잘 의지한 한 사람을 소개할까 합니다. 그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성경은 그를 지혜의 왕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도 솔로몬 하면 다 알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죠. 솔로몬은 여러분 알다시피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낳은 아들입니다. 사울 왕, 다윗 왕, 그리고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으로서 가장 번성기를 누렸던, 이끌었던 왕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때 예루살렘 성전도 건축했고요. 솔로몬 때 수많은 건축들, 왕궁들도 건축했습니다. 솔로몬 개인적으로는요, 3천여 개의 잠언과 1000여 개의 노래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요, 지성과 감성, 이 모든 것들을 다 구비한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K-팝 빌보드 차트 1위도 하면서 또 뭐 건축업계 뭐 그것도 하고 또 정치도 잘하고 대단한 사람이었죠. 성경에도 솔로몬이 지은 책들이 있죠. 아가 잠언 전도서입니다. 시편에도 72편, 127편 두 편이 솔로몬이 지은 작품입니다. 이 사람 누구보다도 똑똑하고 당대의 어떤 현자보다도 위대했다라고 평가를 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평화, 샬롬을 뜻합니다. 물론 학자들 사이에 조금 논란은 있어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샬로모, 즉 평화롭다에서 비롯된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이 보여주듯이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엄청난 평안과 번영을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그의 지혜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솔로몬은 이런 지혜를 어떻게 가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입니다. 그의 이야기가, 그의 지혜가 생긴 이야기가 열왕기상 3장에 나오죠.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는 대단한 일입니다. 1000번제를 드렸어요. 솔로몬은 왕입니다. 힘이 있어요. 바쁜 사람입니다. 그런데 1000번제를 드렸어요. 그것도 주님을 사랑해서. 그때입니다. 이 타이밍을 잘 보셔야 돼요. 그때예요. 그때 1000번제를 마친 그때 주님이 나타나서 소원을 묻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한 솔로몬에게 뭔가를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겠습니까? 왕인데 바쁜데 1000번제를 드렸으니 하나님도 감동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3장 5절입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주님이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솔로몬이 구한 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혜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지혜로운 마음이죠. 열왕기상 3장 9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구함을 듣고 하나님이 또 한 번 기뻐하십니다. 너무 기뻐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여러분의 기도가 주님의 마음에 맞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기쁜데 구하는 내용도 너무 기뻐요. 하나님이 그냥 감동입니다. 감동. 그래서 솔로몬이 구한 지혜 당연히 주셨고, 그렇지 않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시죠. 11절에서 13절,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이러한 축복이 우리 국제아문교회 성도님들에게 있을지어다.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솔로몬이 구한 걸 기뻐하셨을까요? 그리고 솔로몬이 구한 그 지혜로운 마음의 실체는 뭘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셨죠? 이게 바로 선악과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태초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죠. 그때 하나 금지 명령이 있었어요. 다 먹어도 좋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으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하셨죠. 창세기 2장 16,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다 먹어도 좋다. 그러나 딱 저거는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너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어느 날 뱀으로 변장한 사탄이 간교하게 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죠. 특별히 하와에게 접근하죠. 하와를 유혹합니다. 선악과를 먹어, 따 먹어. 하와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말 듣고 바로 따 먹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었잖아요. 물론 아담을 통해서 거쳐 들었지만 하나님 말씀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먹으면 안 돼. 먹을 게 이렇게 많은데 굳이 저것까지 먹으면 안 돼. 하나님이 정령 죽는데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하와의 마음을 결정적으로 흔드는 사탄의 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3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말이 하와의 마음을 확 흔들었어요. 먹어. 그럴 땐 안 먹어.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요 말이 하와의 마음을 흔들어요. 네가 그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 말 듣고 하와가 따먹어버려요. 그리고 아담에게도 주고 아담도 먹죠. 자, 그럼 정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떠먹고 사탄의 말대로 하나님과 같이 되었습니까? 그리고 선악을 알게 되었다라는 건 무슨 말일까요? 도대체 선악과의 실체는 뭘까요? 선악과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서 학자들의 주장이 많아요. 대표적인 것 소개하면 첫 번째는 성적인 지식이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성적인 지식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 근거로 학자들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의 벌거벗었음을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부끄러워하잖아요. 3장 7절을 보십시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하였더라. 그러니까 선악과라는 것은 성적인 지식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게 부끄러운 일이야, 수치스러운 일이야, 이렇게 생겼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이 조금 이상한 건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부끄러움을 알았다? 이게 말이 좀 어폐가 있죠. 이상하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벌거벗음을 알게 되었다? 뭔가 좀
납득되질 않아요. 두 번째 주장은 이런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전지성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모든 걸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무한한 지식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조금 이상한 게 피조물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될 수도 없고 되지도 않죠. 그래서 이런 해석도 바른 해석이 아닌 것 같아요. 마지막 해석을 주목하십시오. 마지막 해석은 선악에 대한 판단입니다. 나에게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알 수 없어요. 나에게 뭐가 좋은지 나쁜지 알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선과 악을 만들고 판단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예요. 저는 이게 맞는 해석 같습니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선악과를 따먹었다라는 것은 자신 마음대로 이건 선이야, 이건 악이야, 또 이것은 나에게 유익한 거야, 이것은 나에게 불리한 거야, 이런 선택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이걸 사람이 알 수 있습니까? 없어요.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분은, 나에게 유불리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이 선악과를 먹는 건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고 본인에게도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대단한 착각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저는 이 해석이 맞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실제로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나오는 성경의 이야기들이 뭡니까? 대표적인 이야기가 노아 홍수와 바벨탑 사건이죠.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자신들이 선과 악을 판단하고 결정했어요. 이게 나에게 좋은 거야, 이게 나에게 불리한 거야, 그렇게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요.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보는 게 좋은 대로 결정해요. 이게 나한테 잘 될 것 같아요. 이게 나에게 좋은 것 같아요. 사람을 판단할 때도 저 사람은 좋은 사람,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저 사람은 나에게 좋은 사람, 저 사람은 나에게 나쁜 사람, 이 일은 나에게 좋은 일, 이 일은 나에게 나쁜 일, 그 선택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행복해졌습니까? 세상은 온통 죄로 관영했고 그 결과 노아 홍수 심판이 임했어요. 세상은 엉망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바벨탑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 11장 4절입니다.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우리 이름을 내재요. 구약에서 이름을 주신다는 건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이름을 낸다는 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름을 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바벨탑 때문에 성공하고 발전하고 행복했습니까? 무너져 버렸어요. 그 이후로 세상은 혼잡해졌어요. 바벨이라는 뜻이 혼잡이라는 뜻입니다. 그때부터 언어가 나뉘어지기 시작했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선악과라는 건 뭡니까?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착각이에요. 이렇게 선택하는 게 나에게 좋은 거야, 그걸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 착각, 그런 행동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 결과는 행복이 아니라 불행이었고 형통이 아니라 엉망이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것을 분명히 한 거예요. 자, 열왕기상 3장 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한번 다시 읽어보죠.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단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기 마지막 단어가 바로 선악과 할 때 그 선과 창세기에 나오는 선악을 분별하게 없어, 그거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기도한 내용은, 구한 것은 이런 거예요. 주님, 난 피조물입니다. 난 알 수 없습니다.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무엇이 나에게 유익한지 불리한지 알 수 없습니다. 전 피조물입니다. 내가 왕이지만, 내가 많이 공부했지만, 내가 어느 정도 실력도 있지만, 내가 잠언도 짓고 내가 노래도 천여편 지은, 사람들이 나보고 똑똑하다고 말하는 사람이지만 이건 나의 한계 박해 일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영역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난 듣고 결정하겠습니다. 이게 지혜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알까요? 모를 거예요. 그냥 솔로몬처럼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 솔로몬처럼 되게 해주세요 라고 말은 하지만, 이 지혜의 실체가 뭔지, 이 지혜가 어디서 오는 건지, 어떻게 사는 게 지혜로운 건지, 어떻게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는지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롭게 살길 원하십니까? 다시요, 성공하길 원하십니까? 형통하길 원하십니까?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 똑똑한 거 알아요. 여러분 능력 있는 거 알아요. 여러분 다 계획하고 잘 생각한 거 알아요. 그러나 그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임을 인정하셔야 돼요. 다 좋아 보이지만 그게 어느 순간 다 나쁘게 될 때 있다니까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지만 어느 순간 내 뒤에 칼을 꽂을 사람인지 몰라요. 모르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고 우리가 따먹으면 안 되는 선악과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여러분은 선악과를 따먹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먹으면 안 돼요. 먹으면 정령 죽어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처럼 기도해야 돼요. 주여,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시고 이 마음이 변질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기 지혜로운 마음이 히브리어로 샤마흐라는 말인데 정확한 의미는 듣는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듣는 게 중요해요. 오늘 이 예배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지어다. 고민하는 여러분들, 갈등하는 여러분들,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여러분들, 좋으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지어다. 듣고 결정하십시오. 그렇지 않고 아니야, 사탄은 계속해서 유혹해. 아니야, 네 맘대로 해. 너 다 준비됐잖아. 아담과 하와가 아니라 솔로몬처럼 물리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계적인 하버드 대학교, 본래 목사님들을 양성할 신학교였습니다. 그런데 발전하면서 점점 하버드 대학교가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종합대학교로 발전하고 풍부한 재정이 생기고 인기가 생기면서 신학교는 물론이거니와 커리큘럼에서도 학교 카탈로그에서도 예수라는 이름도 빼먹고 예수님이라는 냄새가 하나도 안 나는 학교가 돼버렸어요. 학교의 세계와 학교의 전문화를 지향한다는 이유로 신학을 외면했습니다. 원래 출발은 하버드 신학교예요. 그런데 그렇게 한 후에 하버드 대학교에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졸업생들이 온갖 범죄에 연루되고 안 좋은 일들이 학교에 자꾸 연이어 생긴 거예요. 그때 지각이 있고 깨어있는 몇몇 교수들이 깨달았어요. 이거 우리가 잘못한 거다.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이다. 우리가 교만했다. 그리고 1980년대부터 하버드 대학교에 다시 새로운 과목이 생겼는데 윤리적 사유라는 과목인데 하비콕스 교수님이 강의하셨습니다. 강의 제목이 이것이었다고 합니다. 예수 하버드에 다시 오다. 그 이후로 하버드 대학교가 훨씬 더 유명하고 튼튼한 학교가 되었대요. 하버드 대학교 캠퍼스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앙에 교회가 있어요. 캠퍼스 중앙에 교회를 중심으로 계속 뻗어나가는 거예요. 김초로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일전에도 소개한 분입니다. 98년도 외환위기 때 이분의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빚독 쪽에 시달리다 부인이 우울증으로 입원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당연히 실패한 이 사람들의 곁을 하나 둘씩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때 용기를 내어서 숙대 입구역 앞에서 호떡을 팔았답니다. 노점 상임에도 불구하고 양복을 입고 호떡을 팔았대요. 꿀떡개비라는 브랜드도 붙여서 호떡 장사를 했대요. 열심히 했습니다. 지하철 티켓 살 돈도 없어서 영무원에게 통사정할 정도로 형편이 어려웠지만 기도하면서 꿋꿋이 버텼답니다. 그리고 2002년 봄 드디어 죽 전문점을 열게 되죠. 그때 사람들이 말했답니다. 죽 써서 개 준다고. 죽 사업이 웬 말이냐고. 망한다고 다 반대했답니다. 하지만 이분은 확신이 있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거든요. 확실하게 받았거든요. 죽 사업해라. 그래서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은 큰 성공을 거두게 되죠. 그 사업체가 바로 본죽입니다. 이분에게 누군가 성공 비결을 물었습니다. 답은 바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결과입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부도 위기를 이겼고요. 말씀을 읽으며 호떡 장사를 했고요.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죽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지금입니다. 저는 잠언 말씀을 좋아합니다. 지혜책이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잠언 16장 말씀을 좀 좋아합니다. 좋아하게 된 계기는 사업장 예배를 준비하면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뭔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일을 시작하면 예배를 부탁을 하는데 어느 날 과거에 예배 말씀 준비를 하다가 늘 알던 말씀인데 하나님이 잠언 16장 말씀을 크게 보게 하셨어요. 마음에 와닿게 하셨어요. 특별히 잠언 16장 3절입니다. 1절, 9절, 33절. 1절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33절.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다 같은 의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분들에게 이 말씀을 자주 읽으라고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사업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인생이 그렇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들이 인천 순복음교회 가서 세례를 받았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11분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고 내용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사진 촬영들을 하고 가려고 하는데 어떤 젊은 엄마가 딱 붙잡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저를 아시겠어요? 당연히 모르겠죠. 아시겠어요? 하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가 기도를 해줬대요. 그래서 그 짧은 시간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 집사람이 옆에 있었는데 이제 가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 침례해줘야 되는데 그분이 딱 붙잡으니까 잠깐 얘기했는데 8년 전이었답니다. 8년 전에. 그 짧은 시간이었는데 8년 전에 결혼을 했는데 아기를 안 가졌대요. 그럼 뭐죠? 나중에 아기를 갖자. 이렇게 임신 계획한 거죠. 얼마든지 우리가 맘먹으면 아기를 가질 수 있다 해서 한 3년 정도 아기를 안 가졌는데 아기를 안 가지니까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집안에서도 그렇고 본인들도 그렇고 또 아기들을 보면 너무 사랑스럽고 마음이 바뀐 거예요. 사람 마음은 바뀝니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뀌어서 아기를 가져야겠다 하고 했는데 가지게 됩니까? 황선섭 어디 갔어요? 황선섭 물어보면 안 돼요. 그게 내 마음대로. 가지고 싶다고 안 돼요. 의술도 해보고 이렇게 시험관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초조해지는 거예요.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아기는 너무 갖고 싶고 집안에서는 또 원하고 그러니까 정작 가지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봤어요. 제가 들었는데 1,000만 원 썼대요. 이렇게 약 쓰고 병원에서 해보고 또 얼마나 비싼지 하여튼 너무 또 갖고 싶어요. 안 가질 땐 또 안 가졌지만 갖고 싶으니까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보니까 돈도 많이 들었대요. 그러다가 깨달은 거야.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새벽 예배를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고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청년부 예배 강사로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그때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이 뜨거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받았는데 그리고 나서 애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아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냐고 그러니까 얘 아니래요. 얘는 둘째래요. 그럼 얘냐 그랬더니 얘 아니래요. 얘는 셋째래요. 얘는 어디 갔냐 그러니까 얘는 지금 8살이 돼서 학교 갔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로 순풍순풍 나온 거예요, 그냥. 그래서 셋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고맙다고 반갑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보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 이제 더 잘 길러 주시옵소서. 낳으면 끝입니까? 낳으면 끝 아니죠. 또 길러야 되잖아요. 저 보세요. 저거 얼마 기르기 힘들어요. 길러야죠. 또 책임져야죠. 뭐 낳기만 하면 끝입니까? 그래서 주님 이렇게 기도해 줬어요. 주님 의지하는 마음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주님 의지해야 돼요. 그게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만 따먹은 게 아니에요. 우리도 지금 계속해서 따먹고 있는지 몰라요. 이건 좋은 거야. 이건 나쁜 거야. 이건 나에게 유익한 것. 이건 나에게 불리한 것.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계획할지라도 기도하십시오. 준비하고 응답을 받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오라입니다. 오라.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오라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사야서 1장 18, 19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오라.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오라 도와줄게. 너 모르잖아. 그게 다가 아니야. 한치 앞을 모르잖아. 준비한다고 다 되니? 학교 1등이 세상 1등 되니? 인생이 그렇게 쉽니? 간단하니? 그렇지 않잖아. 그러므로 오라.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가야 합니다. 때로는 부끄럽고 부족할지라도 주님께 가는 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당하게 불의한 길을 가는 것보다 절뚝거리면서도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것이 더 복이 있다. 내가 내 맘대로 불의한 길을 당당하게 가는 것보다 부끄럽고 또는 수치스럽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걸어가는 것이 진정으로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라는 도시에 가면 유명한 동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셨을 거예요. 유인물에도 게재했는데 이름이 예수상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동상입니다. 높이가 어마어마합니다. 38m, 양팔 너비가 28m, 무게가 1145톤에 이르는 엄청난 동상입니다. 이렇게 큰 예수상이 도시 전체를 내려다보면서 팔을 벌이고 있죠. 이 예수상이 1931년도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브라질이 포르투갈 식민지로부터 독립한 지 100주년을 기념해서 만든 동상이 예수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상을 설계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사람이 이 예수상을 만들고 나서 후회한 게 있대요. 이걸 만들고 나서. 그게 뭘까요? 예수님 팔을 너무 일직선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정이 없어 보여. 너무 사랑이 없어 보여. 좀 요렇게 꺾을 걸. 이거 후회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실제로 꿈에 주님이 나타나서 그랬대요. 야, 내가 그렇게 정이 없냐? 이게 뭐냐 이게. 그래갖고 그 사람이 내가 다시 예수상을 만든다면 요렇게 꺾어서 만들 걸 하면서 후회했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사랑으로 기다리십니다. 도와주기 위해서 기다리십니다. 그분께 물으십시오.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게 솔로몬의 삶이고 우리가 가야 될 삶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선악과를 먹지 맙시다.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고 유불리를 결정하는 것이 선악과를 따먹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갑시다. 주님께 물읍시다. 주님을 의지합시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거기에 솔로몬 즉 샬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승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사랑으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